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 31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현재 교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돌아가서 그 믿음을 본받고 오늘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오니 하나 우리의 기도가 다하면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에 한참 지금 잠이 올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오늘 많이 덥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저기 그 지구촌 교회 옆에 가면 계단이 많아요. 한 130개 계단이 되는데 한 서너 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다리 운동도 되고 땀이 납니다. 그 계단에 가면은 한 계단 올라가는데 4초에 생명이 연장된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면은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 4초가 연장된답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한 2번 올라가고 롯데 아파트로 돌아 내려오면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여러분들 그 에어컨을 우리 박종현 목사님이 힐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가지고 바람이 많이 잘 나옵니다. 왜냐면 몇 년 동안 그 청소를 안 했던 걸 해놓으니까는 힐터로 바람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날이 더우니까 좀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 불 조정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이 에어컨 조정을 뒤에서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이 조절도 눈치 있게 빨리 해야지. 지금 이게 파워링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땐 약간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듣기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뒤에서 이게 스태프들이 정말로 신경을 바짝 세우고, 예배하다가도 뒤에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눈치채야 되는데, 내가 여기 하다가 말을 끊지 못하죠. 이렇게 하면은 딱 눈치채야 되는데, 여러분들 딴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내가 딱 하면 뒤에 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도 뒤에 누가 왔으니 가보세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 예배 드릴 때 조금 낮춰놓으면 훨씬 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낮추고 높이고 추우면 높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할 때. 그래서 예배위원이 왜 여기 있습니까? 예배위원들은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위원회 모든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봉사를 딱 명령해 놓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오다가도 어쩌다 꼭 자리 비었을 때 오거든요. 신기합니다. 아무도 안 오고 자리 딱 비우면 그때 딱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 2023년도는 스스로가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하라면 잔소리로 들리고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자꾸 시키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오늘 세 번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마찰이 일어나니까는 야 그거 시끄럽다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결국은 공회에 잡혀 들어갑니다. 공회에 잡혀 들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는 로마 시민권이고 나는 학문이 있는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부활이 있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하니까는 담대하게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아니 원래 베드로 저 사람 학문 없는 사람 아닌가 촌사람 아닌가 어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어디서 저렇게 훌륭한 말이 나온단 말이가 아 참 신기하다 이게 놀라는 게 성령 받으면은 그렇게 유창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된 후에 그가 어디로 갔어요? 동료에게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료가 누굽니까? 동료는 가족은 아닌데 가족 이상의 끈끈한 마음이 합쳐진 곳이 어디냐면 동료라는 걸 씁니다. 동료.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룹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라고 하면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하고 함께 성령 체험을 한 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간 장소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동료의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혈연적으로 가족은 아니지만은 가족 이상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신앙의 동료들이 생각나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국 교회 가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장소가 이게 뒤에는 노비입니다. 노비. 그래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친교하고 원래 교회 들어오기 전에 거기 노비가 넓은 것은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들어오면서 거기서 교제하고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 거기서 또 다 교제하고 나누어 먹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은 다과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교회마다 특성이 있지만 이 우리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손현묘 목사님 특징이 뭡니까? 거긴 식당이 없어요. 전부 다 각 구역별로다가 점심을 해옵니다. 그래갖고 넓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역들끼리 당신은 아무개 집사님은 반찬 고추장 좀 가져오세요. 아무개 집사님은 돼지 불고기 좀 가져오세요. 아무개 집사님은 밥 좀 해오세요. 아무개 집사님은 권사님은 김치 좀 해오세요. 그래서 솜씨껏 갖다 놓고 매주일 예배 마치면은 소풍 온 거 그냥 밥을 먹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끈끈하게 이렇게 가족 공동체 같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가 있어야 되냐면 성도들을 자주 초청해서 밥을 해준. 요즘은 이제 밥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지만은 옛날에 교인들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식사를 이렇게 나가서 사 먹고 그러지만 우리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있던 교회에도요 식사를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모임 그룹별로 모임하고 또 이렇게 봉사 팀별로 하고 그래서 집에서 부르면은 그 나중에는 밥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뷔페식으로다가 방 안에다 이렇게 쭉 차려놓으면은 각자가 가서 갖다가 먹는 겁니다. 그냥 갖다가 먹고. 그래서 신교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신교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이왕에 왔으니까 기도하고 갑시다. 이왕에 왔으니까 우리가 봉사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를 갖다가 위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잡혀갔다가 놓여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쫄여가지고 꼼짝 못하더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자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꼼짝 못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욱 영적인 기운이 교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생기면은 구역별로 모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즘에 와갖고 좀 바뀌어진 뭐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왔던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후에 또 베드로 요한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4절 한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는 뭡니까? 높은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기도는 뗄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 기도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보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집을 사게 해달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 뭐 교회를 잘 건축하게 해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도 위인전을 읽어보고 신앙의 선진들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기도의 간증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바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도 보세요.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천려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 안 하면서 우리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친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만큼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면서 특별히 합심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본문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 보면 다 놀라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우리는 이미 합심 기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에 끌려가가지고 교회 갔더니 막 동성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더라. 미치지 않고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보면 성령을 만나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교회가 그런지 몰라고 갔는데
가버니까 막 손을 들고 막 몸을 쥐틀고 손을 둥빙 돌리면서 막 그냥 상투를 틀면서 막 기도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갔나? 그건 구약 성경도 나와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사무엘, 믿음이 좋은 사무엘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포도주에 취한 줄 알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잘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성령 체험을 못하면 옆에 사람이 상투를 돌리고 방언을 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미쳤다. 여러분이 직접 취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놀라운 경험한 교인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합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기도해야겠지만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힘써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성도가 합심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와서 참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기도하는 해로 우리가 코로나로 잃어버린 3년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 먼저 시작해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4월 9일 날까지 21일 3번 다니엘 3 다니엘 기도해. 우리나라는 좀 3-3번을 좋아하잖아요. 3-3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자 이겁니다. 뭐 성령을 받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성령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남사스럽고 우리만 부끄럽고 우리만 숫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 객기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괜히 길 가는 사람 아픈 사람 보면 가서 잡고서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믿든지 말든지 그냥 말이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고 말이죠. 옛날에는 근접도 못했던 그런 사람한테 가갖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네 맘이고 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3일의 대장정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짧지만은 그러나 63일은 여러분 2달인데 결코 짧은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새벽에 일어나니까 좋잖아요. 또 일찍 일어나니까 습관이 되면은. 그리고 또 한 끼 기도하니까는 금식하니까는 저 나이가 많은 분들은 힘이 들면은 뭐 정화해서 조금 하고 드셔도 됩니다. 꼭 뭐 내가 그걸 지켜서 해야 되겠다. 이게는 본인이 잘 알아요. 몸 상태는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었을 때는 한 끼 굶어도 별 차이 아닌데 연세가 들면은 자기 몸은 자기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에 금식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금식하니까 너무 속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속이 편하고. 벌써 일주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다녀. 왜 능력을 받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 나이에 뭐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냐? 그냥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냥 가볼 때 실컷 가보고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지. 누군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 옛날에 금식기도 21일 할 때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이제 금식 안 한다니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끝날 때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래 젊었을 때는 금식기도 한 21일 뭐 15일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때는요. 한 일주일 지나가면 뭐 전혀 뭐 이게 금식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약간 몸에 힘이 좀 빠진다 그런 것 뿐이지 뭐 전혀 개의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날에 갖고 제가 억울할 것도 없고 저희가 시구할 필요도 없고 실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랑이 제 자랑이 되고 저의 자랑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온 인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둘째는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했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응? 부르짖어서. 응?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연적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응? 이것은 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가슴의 기도이고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오늘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시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한대로 높이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하나님 뭐에 부족하다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표적. 그 능력. 하나님 뭐 돈이 들어갑니까? 아깝습니까? 나 하나 사용하셔서 하나님 뭐 복음 전하는데 사용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뭐 손해입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 그 째째하기 싫이 그거 뭐 하나 주신다고 하나님 손해할 게 뭐 있습니까? 좀 우리 상관교회 성도들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좀 사용하시고 이왕이면 천국 가기 전에 좀 성령을 보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언제까지 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63일 기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해. 옛날에 우리가 300명 교인을 주시옵소서 50명의 핵심적인 교인을 주세요. 교사 30명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중단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뭐 10년 있다 20년 있다가 5년 있다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학교 시작하면서 아차 싶은 거 이거 내가 또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대주제라는 낱말을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도 보면은 시므온이 2장 28절 한번 읽어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뒤에 없어요?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소리 높여 달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대주제여라며 하나님을 칭호합니다. 본래 대주제는 헬라어 테스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에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았듯이 돈만 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노예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이 노예는 누구 것이 됩니까? 돈을 주고 지불한 그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을 값주고 산 주인이 절대 누굽니까? 군주가 되는 거예요. 군주가. 그에게는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있을 수 없고 자기를 값주고 산 절대 군주보다 더 높은 개념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전 존재와 모든 목적과 지향점이 자기를 값주고 산 주인에게 있게 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그 주인을 향해서 종이 대주제여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소유물이잖아요. 인격이 없어요. 옛날에는. 굶겨도 패도 죽여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일을 혹사시켜도 아무런 의식 없어요. 정말 온 인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쌍놈 종 이거요 타파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타파됐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동족끼리 말이죠. 쌍놈 종을 만들어 놓고 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양반 쌍놈 만들어 놓고요. 그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옆에 있으면 부잣집을 질시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콩고물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혜택을 받아서 그들도 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가 하면 또 강도집이나 아니면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살면은 같이 벼락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사는 것은
크리스찬 옆에 사는 것은 복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적인 복이죠.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요 맨날 읽어도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거기는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이 가슴 벅차오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가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나는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과 사도들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년, 31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교회에 1000명 되는 교인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원수도 거기 1000분의 1, 100분의 1, 5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1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2시간 기도해도 따라갈까 말까 안 돼. 기도가 작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박정희 전도사하고 하학이랑 우리 사모가 둘이서 매일 전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 두 분이 박 목사님과 하기랑 사모가 나가서 전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의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감동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이적이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하기랑 사모가 둘이 나가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한 적 병마가 물러가고 그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고 내년부터는 또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는 세월이 넘어 25년 세월이 훌떡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목회 말년에서 이제 깨달은 거. 아 이거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뭐든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천천히. 할렐루야.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절 본문 30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전도할 때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기록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 기도로 전도하는 자, 물질로 전도하는 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전도하는 자. 여러분 다 전도하는 거예요. 방법만 틀리지만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기도했을 때 뭐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잘 먹고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어디서 능력이 나왔어요?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사도들이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래요. 저도 전도해보면 알지만 만약 박 목사도 그럴 거예요. 박 목사님 나가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능력이 난다.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형편 잘 알잖아요. 와보면 몇 사람 안 되고. 그건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와봐라 할 수 있다니까요. 오면 역사가 일어난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 삼강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위험을 굽어 보시옵소서. 쉽게 표현하면은 핍박을 겁내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 여러분 같으면 사내들인 공예에 핍박이 있고 교회 지도자가 투역된 후에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저부터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겁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하사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소멸하시고 우리의 핍박을 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도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소원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은 2절에 하나님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능히 하실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 3장 10절 13절 솔로몬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복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뭡니까?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겠습니까? 내 백성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들을 편안히 살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날 얘기 뭡니까?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것도 주시지만은 그래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 먹을 거 입을 거 너희가 마실 거를 내가 풍족하게 주마.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너 살 집도 주마. 내가 이미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다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얻는 것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렵고 떨려서 다 숨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를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지금 더 큰 핍박이, 교회를 잔해하려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뭡니까? 내 입이 굳어서 벙어리가 되지 않고 그럴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어서 내 말문이 막힐까 봐 어렵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바울 사도도 에베소 6장 19절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갈 때 차비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선교비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 만나서 헌금, 전도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 안 했다니까요. 그건 당연히 그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이 있는데 살기가 등등한데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불신 영혼을 만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입이 딸막딸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 처지로 생겨. 저 사람은 저 집에는 불교를 아주 세게 믿는데 저 집은 동서도 불교 믿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예수 하면 아주 치를 떨어. 저 사람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너무 똑똑해. 저 사람은 동아대학교 교수인데 지 혼자서, 자기 혼자서 다 판단해버리고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지 말고 담대하면 뭡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에는 예수 믿을 그런 운명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또 좀 친해지면,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제 이름으로 오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 종들, 목사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고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봉투 열렸네 하면서 말이지, 봉투나 요구하고 이래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거저주라 했잖아요. 그걸 받아서 자기를 써요. 왜? 교회를 위해 쓰는 건 상관없어요.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조금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도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 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의 종이 당신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특별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별 못해가지고 오늘날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나중에 말이지, 했는데, 헌금 왜 안 했어요? 이래갖고 말이지. 그때 줬잖아요. 그러니까. 낯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헌금한 겁니다. 그래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좋습니다. 기도한 모두에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아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쳤을 때에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침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월 6일부터 시작된 그 기도회가 여러분이 끝나는 날 여러분이 모두가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마귀가 들어와 아이고 뭐 기도했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나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령의 운동이 우리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세 군데서 일어났었어요. 많은 성령 운동이 있었지만 첫 번째 1904년도에 일어났던 영국의 웨일즈 성령 운동, 그 운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 성령 운동이 영국을 갖다가 완전히 휩쓸어버리고 세계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웨일즈라는 그 탄광촌에서 탄 캐는 광부 노버츠라는 사람인데, 노버츠 웨일즈 한 젊은이가 그 운동을 일으켰는데 성령이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신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1906년도 미국의 LA 타운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우리나라 평양 1907년도에 대각성 운동회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웨일즈와 아주사와 평양 성령운동은 세계적인 성령운동입니다. 강력한 성령 임재를 맛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그마하게 시작했던 기도운동에서부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교회가 권능과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아니돼.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기도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기도가 잘못 들어와서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급사입니까? 우리의 종입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네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이.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만 너희는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삼강교회에 두 손을 벌리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떨어질 때에 이 지역 수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던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더했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기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의 그 성령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아버지여 이 귀한 말씀 사도행전 4장의 말씀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 기도에
아버지 이 운동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흑에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 부산에 있는 삼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 중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지금은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뜻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과 우리의 고쳐야 될 것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일을 행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